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름들 중에서 위기의 상황을 지혜로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과 달리 어리석음을 또 상징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과 남편 나발의 어리석은 행동이 사무엘상 2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마온이라는 곳에 살았던 부자입니다. 그는 큰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많은 양과 염소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한 축제 기간에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 음식을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음식을 요청했던 것은 다윗이 무작정 나발에게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도 어려움의 상황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사람을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안의 인사를 전하고 또한 음식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청하러 온 다윗의 부하들에게 나발은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나발은 다윗을 자기 주인에게 도망치는 종이라고 비유하면서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참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인색한 마음으로 다윗의 부하들을 대하고 또한 그 말이 다윗에게 전해지면서 정작 자신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사울의 끊임없는 위협에는 많은 인내를 보여준 다윗이었지만 나발의 이 모욕적인 말에 크게 화를 내며 사람들을 모아 나발을 치려 합니다. 다윗의 선택 또한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못하다고 느껴지는데 다윗은 화를 내며 나발과 나발의 집안 사람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 죄를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다윗에게 간청을 하죠. 본문 말씀을 읽으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위기 상황을 가져오는 장본인인 나발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나발은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고 그 이름의 뜻처럼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에게 큰 위기를 불러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발이 그의 이름의 뜻처럼 미련한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돕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또한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신이 다윗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다윗을 만나 이렇게 간청을 함으로 다윗이 그의 손에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이 준비해온 예물을 전하고 자신이 직접 죄를 짓지는 않았음에도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된 다윗에 대한 칭송과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말씀인 35절 말씀에는 다윗이 아비가일이 준비한 것을 받으며 아비가일에게 평안히 내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평안을 전하며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32절 말씀부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자신이 나발과 또 그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일을 막으셨음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겠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가져오는데 아비가일의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를 흘려 보복하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을 보내셨다며 평안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아비가일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이겠지만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멈출 수 있었던 그 지혜는 그녀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함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에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그 뜻 안에서 지혜를 다하는 그런 삶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윗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나 그러한 다윗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또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다윗은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을 돌이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었을 때, 특별히 누군가의 생각이나 행동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서운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군가 지혜로운 조언을 했을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안의 방법으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와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노의 상황 때문에 사로잡혀서 그 상황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보다는 바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어떤 상황에만 사로잡혀 악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먼저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